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첫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씨름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의 강론이 끝나고 나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두 부류로 현격하게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주도권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이 로마 한복판에서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목도하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부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곳 로마까지 계속 이 불신앙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흐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두 개의 흐름이 만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이으면서 믿음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으로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흐름이 끝까지 합혀지지 않고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셋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미결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죄수입니다만은 방세를 지불하면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별도의 그 안전 감옥에서 따로 지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군인들의 감시가 물론 있습니다. 밖으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이런 분들이 가택연금이 됐었죠. 그래도 보면 그 안에 그 밑에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상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환영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인종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다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 이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동안 길게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결론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째 좀 흐지부지 적당히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들어온 로마인데 이게 끝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 입성을 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펼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끝이다는 거예요. 아니, 동화책만 해도 그 뒤로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대서사시 같은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끝.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느냐?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누가는 자칫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지 그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박수를 받고 높아지는 것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받드는 우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러러보고 받드는 것, 그거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인간이 평생을 걸쳐서 연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 둘째는 숨는 연습, 셋째는 희미해지는 연습.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하면 커질까 커지는 연습을 해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드러나는 연습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좀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으면 희미해지지 않으려고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보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든지 자꾸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만 드러나면 예수님을 가리게 돼요. 사람이 자꾸만 선명해지면 예수님이 희미해집니다. 사람이 자꾸만 작아지고 숨고 희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자꾸만 커지고 드러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이렇게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셋방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그런 귀중한 옥중 서신들을 기록을 했고 그 서신들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작은 셋집에서 시작한 작은 복음이 400년 뒤에는 온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도도한 흐름을 폭풍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사가 공격했지만 막을 수 없었고 감옥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이 28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으로 뭔가 아직 써야 할 기록이 남아있는 느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느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써나가고 계신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나날이 전파되고 거침없이 가르쳐지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무개에게 와서는 어영부영하다가 끊기고 말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이런 슬픈 기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기록, 우리가 써나가는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된 아무개의 삶의 현장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힘차게 전파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면 작은 그 자리에서, 초라하고 찌그러진 자리라고 하면 그 초라하고 찌그러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고 살라고만 그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복음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 계신 분은 그 집안을 구원하러 보낸 선교사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의 기록이 사도행전 29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형편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울이 처한 그것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하는 것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정도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흑인을, 9장에서는 황인을, 10장에서는 백인을 구원을 하시는데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8장에서는 빌립 집사를, 9장에서는 아나니아를,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도구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을 하십니다. 9장에서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을 구원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순종하는 사람을 복음의 대사로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복음의 대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다 갖고 계시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70개국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디든지 가셔서 복음의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멀리 굳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척, 가족, 직장 동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갈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그곳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